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또 생각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길이 막힐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뭐가 안 될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힌다. 그럼 좀 답답하잖아요.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문을 여셨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그때 나의 인격이 나와요. 내 수준,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올 때 있어요. 그리고 요때 실제 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뭐 다 믿음 좋잖아요. 근데 안 될 때 나의 믿음의 색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나의 배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야 뭐 문제 없잖아요. 내 건강이 안 좋고 돈이 없다. 근데 언제 표신합니까? 또 안 될 때 표신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씀 안에서 하려고 해도 요게 숨겨져 있다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차분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이게 급하게 될 때 어떻게 되지?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거는 잠시다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깨달은 모세이죠. 절대로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반드시 출애굽은 하게 될 것이고 광야도 통과할 것이고 가나안은 입성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체험했어요. 말씀 체험.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이 말씀이면 된다. 출애굽, 양의 피를 받아라. 광야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거를요, 홍해 바다 앞에서 체험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99%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1%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100%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요. 그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한 정도가 아니죠. 수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거는 사무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다윗은 뭘 믿었느냐? 사무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려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신뢰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전해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고 가문을 빛내는 것도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노. 성령인도 받으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야 될 현장과 사람, 사역까지 다 보여주셔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6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길이 막혔는데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밀어붙일 필요도 없고요.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깊은 기도의 시간이란 말은 평안한 시간, 혼자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신들린 소년을 고치고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절대 거기에서 왜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니까. 23장 11절, 27장 24절.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뭐냐?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 보세요. 왜 로마입니까? 로마에는 237이 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는 5천 종족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있어요. 로마에는 유학으로 온 사람, 포로로 잡혀온 렘넌트들. 이 현장을 안 거죠. 237로 가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말은 5천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로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말씀했죠.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때 말씀 안에서 성령님도 받으십니다. 길이 막힐 때 세 가지 문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길이 안 될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죠. 이것을 우리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자녀라니까. 엘리야가 낙심하여 있을 때 엘리야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떡과 물을 먹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죽음 당한 그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됐는데 땅끝까지로 증인 되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도 죽겠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거를 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핍박을 받고 막 죽음을 당하고 모이는 것도 숨어서 모이고 있는데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가둬버렸어요. 애굽에서 유력한 왕 후보자인데 이 모세가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명 수배를 당하고
미디안 광야에 딱 하나님 계획이 있었듯.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닫힌 애굽의 문. 320년 동안 닫혀있던 애굽의 문을 여시는 시간입니다. 마게도냐로 가지 말라. 뭐 해라? 영적인 힘을 얻어서 가라.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엘리야가 얻은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이 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아멘하고 나가지 말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 내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중에 나에게 최고의 보좌의 축복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참된 왕이시다. 참된 제사장이시다. 참된 선지자시다. 사단을 꺾어버리고 저주 재앙을 없애버리고 영원한 지옥 배경을 무너뜨려버린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적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한 빛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힘을 얻어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 로마로 가는 것,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라.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요단을 건너신,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다니까요. 여호수아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여호수아 계획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237 5천 종족 렘넌트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여호수아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다윗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이 한 거 없습니다. 바울은 가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은 일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문 통과했어요. 길리기아 다소 가문이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지도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유학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있으면서 로마를 유학한 사람입니다. 가문이 아주 엘리트 가문이었죠. 그런데도요, 여기서 훌륭한 세상 사회 준비는 했습니다만 답은 아니죠. 실력은 키웠지만 이게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의 지식도 인격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받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말합니까? 내 것은 필요가 없어. 배설물이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은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을 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드로아,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어요. 드로아의 밤이라고 그러죠. 드로아에서 마게도의 문이 열렸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결정적인 문이었어요. 이렇게요, 성령의 인도받아 열리는 문은 시대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드로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세상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인생은 계속 한계를 만납니다.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왔는데 어느 정도냐? AI 시대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가. 그런데
인간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컴퓨터 인터넷으로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성은 완전히 무너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십니다. 아예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아니면은 길이 막히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동안 살아온 내 것이 나오더라니까, 길이 막히니까. 길이 막히니까요, 체질이 나와요. 막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길이 막힐 때 성령 인도 받는데, 성령 인도가 뭐지요? 캠프요. 캠프는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캠프에는 버려지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버려진 것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캠프예요. 캠프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캠프를 하면요, 믿다가 낙심된 사람도 필요해요. 거기에 문이 되니까. 캠프에는 아주 훈련받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은혜 받는 사람도 필요하고 응답받는 사람도 필요한데 은혜 못 받은 사람도 필요해. 캠프에는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오히려 도움이 돼. 문이 되니까. 믿다가 도망간 사람도 도움이 돼. 캠프. 바울 사도는 캠프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제자를 배를 타고 가도요, 거기에서 캠프가 일어나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져서 섬에 불시착했는데 거기서 캠프가 일어나요. 그래서 캠프는 뭐라고 말하느냐? 종합 선물 세트다. 캠프 인생.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고 뭐요? 오직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교회가 사람이 모일수록 자꾸 뭘 만들지요? 교회에서 자꾸 프로그램 만들고 교회에서 뭐 일할 거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전도 못하는 교회로 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일수록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게 만들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세계복음화. 그 성령 인도 받는 것.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기회다. 무슨 기회냐? 기도하는 기회예요.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막혔다. 진짜 기도해서 힘을 얻는 기회다.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배도요, 힘이 있어야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지, 힘이 없으면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아니, 불신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멋있게 목표를 세워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주셔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리다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길이 막힐 때 철저하게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